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56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저희 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그리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근심하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대.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무르며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예수께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너희는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예수께서 다시 두 번째로 가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는 것이면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다시 와서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들은 너무 졸려서 눈을 뜰 수 없었던 것이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그대로 두고 다시 가서 또다시 같은 말씀으로 세 번째로 기도하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남은 시간은 자고 쉬어라. 보아라, 때가 이르렀다.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 일어나서 가자. 보아라,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왔다.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12 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왔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보낸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들고 그와 함께 하였다. 그런데 예수를 넘겨줄 자가 그들에게 암호를 정하여 주기를 내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잡으시오 하고 말해 놓았다. 유다가 곧바로 예수께 다가가서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하고 말하고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예수께서 그에게 친구여 무엇하러 여기에 왔느냐 하고 말씀하시니 그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손을 대어 붙잡았다. 그때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손을 뻗어 자기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내리쳐서 그 귀를 잘랐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칼을 쓰는 사람은 모두 칼로 망한다. 너희는 내가 나의 아버지께 당장에 12군단 이상의 천사들을 내 곁에 세워주시기를 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그러나 그렇게 되면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고 한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강도에게 하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서 가르치고 있었건만 너희는 내게 손을 대지 않았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이렇게 되게 하신 것은 예언자들의 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그때의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다. 아멘. 믿음과 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믿음 생활을 만약에 사자성어로 요약해서 말하라고 한다면 저는 멸사봉공이라고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멸사, 나를 죽이고 봉공, 공적인 일을 이루는 것, 그것이 저는 믿음 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에게는 나라고 하는 자아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 실존적인 의미일 수도 있고 어떤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죠. 그런데 이 나라고 하는 존재는 죄인의 속성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될 자격 또한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뀐 것이죠. 자, 신분은 바뀌었지만 속사람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과거에 살고 있었던 습관, 습성, 태도, 예의, 매너, 이타 등등 모든 것들이 아직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거를 떼어내는 것, 이거를 날마다 퍽퍽퍽 문질러 가지고 최대한 하얗게 탈색시키는 것, 이게 믿음 생활입니다. 당연히 힘들죠. 자, 개혁이라고 하는 단어가 피부를 떼어낸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피부를 떼어내는 것 같은, 바꾸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 믿음 생활입니다. 과거의 자아, 나의 안에 있는 아직도 남아있는
죄의 잔재 찌끄러기들, 이런 것들을 날마다 떼어내려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 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쁜 짓을 해야만 죄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의 인간의 실존적인 처지 자체를 그냥 죄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은 제가 자주 인용하는 한자어를 파자해 보면 또 금방 이해할 수 있는데요. 자, 나아자 1인칭 한자어 나아는 손수변에 창과를 쓴다고 합니다. 자, 손에 창을 들고 있는 게 나입니다. 그 창 갖고 뭐 할 겁니까? 그 창 가지고 남의 것을 빼앗거나 남을 찌르거나 핥히거나 하겠죠. 자, 인간은 모여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그게 생존에 유리합니다. 그런데 모이면 누군가를 찌르기 바쁩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자,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인내하고 참아주고 보살펴주고 그런 예쁜 공동체를 이루면 좋은데, 우리는 항상 손에 창을 들고 오지마, 오면 찌를 거야, 혹은 너 좋은 거 갖고 있네, 내놔 라는 협박의 도구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도구든 그렇게 그 창을 사용하고 있죠. 이 창을 내려놓는 것이 믿음 생활이라는 겁니다. 자, 이 창을 어떻게 하면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내가 이렇게 창을 들고 나를 지키기 위해 고슴도치 마냥 나를 세우지 않아도, 혹은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그것을 휘두르지 않아도 너 살 수 있어, 너 괜찮아, 너 아무 문제 없어,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가 창을 내려놓으면 오히려 그때부터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의 일을 도와주고 너로 하여금 굶게 하지 않고 너에게 좋은 것을 줄 거야. 성경은 이것을 꾸준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내 손에 들고 있는 그것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믿음 생활이며 예수님께서는 오늘 마지막까지 그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본문 42절과 44절 말씀입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아멘. 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세 번을 기도하십니다. 이 세 번이라고 하는 기도가 뭐 짧은 기도였겠습니까?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라고 하신 것을 봐서는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 간구했을 겁니다. 하나님, 나 힘들어요. 죽는 것이 너무 아플 것 같아요. 이 겟세마네를 앞두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이 마음, 우리가 그것을 다 짐작할 수는 없겠지만 그 앤드류 로이드 웨버가 만든 그 뮤지컬 겟세마네 그 가사가 아주 참 그거를 되게 잘 표현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막 내가 왜 이걸 짊어져야 되나요 하나님 하고 막 절규하는 듯한 그런 노래인데, 나중에 한번 유튜브에서 들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십니다. 저는 이 기도의 내용이 마치 나를 내려놓는 기도로 보였습니다.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인간의 생에 대한 집착, 가장 강력한 그 집착조차 십자가 앞에서 내려놓는 그 기도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모두가 끝까지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 생에 대한 강력한 집착 말입니다. 인간이 그렇게 쉽게 잘 안 죽어요. 정말 안 죽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죽을까 봐 겁나가지고 막 떤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생에 대한 강력한 집착 속에 살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것조차 내려놓는 어찌 보면 기도의 그 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시죠. 자,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 말고 아직도 손에 무언가를 쥐고 그것을 놓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 예수님께서 너 그거 계속 들고 있으면 망한다 라는 경고를 들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본문에 이름은 등장하지 않지만 요한복음에서 이제 병행 구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 베드로지요. 자,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서 그 귀를 떨구는 장면입니다. 본문 51절과 52절 말씀.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아멘. 자, 저는 이때 베드로가 칼을 칼집에 꽂지 않고 그냥 칼을 버려두고 도망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일전에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이 당시의 칼은 지금처럼 장검이 아닙니다. 장검을 만들 만한 제조 기술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폭 한 50cm 정도, 한 요 정도 되는 중단검이었을 겁니다. 자, 이 당시의 칼은 베는 용도가 아닙니다. 사람을 베기 위해서는 이게 굉장히 재련을 잘해가지고 날카롭게 그리고 단단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 당시에 칼은 베면 부러져요. 찌르는 용도였습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이런 건 관심 있는 게 좋지 않은데 사람을 찌른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맹렬한 살의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을 칼로 찔렀을 때 평범한 사람이 누군가 복수심이나 불타가지고 사람을 칼로 팍 찌르는 건데 한 대 찌르고 사람이 죽질 않아요. 여러 번 오래 찔러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그 찌르는 과정에서 미숙한 사람들은 손톱이나 이런 게 다 부러지거나 나간다고 합니다. 이게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자, 그런데 이 칼이라고 하는 도구를 가지고 있지만 쉽게 죽일 수가 없는데 평범한 사람은 급소를 찌를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귀를 쳐서 떨궜다. 이게 뭘까요? 서로 드자비질 하다가 이게 이렇게 드자비질 하다가 툭 쳐서 떨어진 겁니다. 베드로는 칼도 제대로 쓸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칼잡이가 아니었던 거죠. 자, 칼잡이가 아닌 사람이 칼을 들고 다녔습니다. 왜 들고 다녔을까요? 호신용이었을 겁니다. 왜 호신용이 필요했을까요? 왜? 그가 자기의 세계 속에서 이게 필요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살았기 때문이죠. 이거 없으면 안 돼. 이건 나의 최고의 방어 수단이야. 내가 무리도 걸어봤고 막 오병이어의 기적도 봤고 심지어 그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있는 그 변화산의 기적도 봤지만 그래도 이건 못 내려놔라고 하는 마지막 손에 쥐고 있던 거죠. 자, 예수님께서는 이런 것을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내려놔야 비로소 그 내려놓음과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칼을 버렸습니다. 버리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자존심이 박살났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옛날에 버려뒀던 그물을 잡죠. 그것조차 다 내려놓았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그는 마지막에까지 갈 수 있는 믿음의 동력을 얻게 되죠. 자, 오늘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과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려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오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 예수님께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표현 중에 날마다라는 말이 들어간 건 누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날마다 죽노라라고 말을 합니다. 자, 다른 복음서 기자들이 빼놓았던 저 날마다라고 하는 한 번 지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그거를 누가는 기억했고 발견했고 바울도 그것을 깨달았던 것이겠죠. 날마다 내 안에 쓴 뿌리가 날마다 올라옵니다. 내 안에 욕망이 잡초처럼 날마다 올라옵니다. 칼 한 번 버렸다고 해서 다시 안 질 것 같습니까? 또 질 겁니다. 한 번 내가 예수 앞에서 주님 내가 죽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각오했다고 해서 그것이 오래나 가겠습니까? 또 스물스물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내 안에서 나오는 이 악의 뿌리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왜 주일 예배 때마다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까? 세상 살면 돌아가요.
애당초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드리는 예배가 내 생활 태도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럴 수가 없겠죠. 내가 일주일에 유튜브 쇼츠 보는 시간 다 합쳐도 예배 드리는 시간보다 훨씬 많을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내 안에 쓴 뿌리를 날마다 제거하기 위해 기도하고 노력하고 애쓰지 않으면 얘들은 맨날 요만큼 올라와 가지고 결국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마어마한 장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과 22절 말씀 보니까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저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이 나온다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서 좋은 게 나오지 않습니다. 나쁜 게 훨씬 많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 손에서 쥐고 있는 아직도 버리지 못한 그 악한 것들, 그것들 또 다시 올라오는 그 악한 것들, 그런 것들을 날마다 버리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날마다 하나님, 아직도 내 마음에 남아있는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태워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리고 그를 따랐던 사도들이 갔던 믿음의 온전한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 겁니다. 결단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의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비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는 지금 손에 무엇을 쥐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믿음 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놓지 못하고 있는 나의 악한 것들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언가에 대한 집착이든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자존심이든 간에 그런 것들은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악한 것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내 안에 쓴 뿌리는 어쩌면 내가 가장 외면하고 싶은 나의 실체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거울 앞에 서야 합니다. 성령의 불 가운데로 들어가야 합니다. 깨닫고 태우지 않으면 계속해서 거기가, 그 잡초가 몇 미터씩 자라게 될 겁니다. 뽑아내야죠. 태워야죠. 오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 남아있는 악에 쓴 뿌리들 깨닫게 하시고 태워주옵소서 간구해서 이 손에 더 이상 피 묻은 다른 것들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은혜의 잔과 은혜의 떡만을 손에 쥐고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아직도 남아있는 이 악한 것들의 쓴 뿌리를 모두 태울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나의 실체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버리지 못한 이 더러운 것들이 많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이제 성령의 불로 하나님의 은혜로 태우시고 소생시켜 주옵소서. 한 주간의 업무를 마치는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 내려주시고, 오늘도 저녁에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내 안에 남아있는, 나만 알고 있는 온갖 악의 쓴무리를 깨닫게 하시고 악의 잔여물을 성령의 불로 맑게 태워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